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애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 진행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제 주셨던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쏟아지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그 불평으로 인한 괴로움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 토로한 모세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먼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함께 일을 할 일꾼을 데리고 오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모세의 짐을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 70인을 모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잠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한편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선발된 70인 중에 장막 앞으로 모이지 못한 채 진영에 있던 에닷과 메닷이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예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달려가서 이들을 말리라고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보고 시기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임하여 선지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구약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과 같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이 언젠가 모두에게 임할 것이라는 암시를 보여주는 말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혼자서 어쩔 줄 몰라 발버둥치며 하나님께 나아간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동력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세와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외롭게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독자분들 얼마나 많으십니까? 선교사님들도 개척교회 사역자들도 많으시지 않습니까? 또한 큰 교회에 있더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사역하면서 외로웠던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이 책임을 함께 지고 감당할 동력자를 붙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씀은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는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자기와 관련 없이 영을 받고 또 예언하는 자들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는 동력자들을 시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18절부터 23절 말씀은 먹는 것에 대해 불평했던 이스라엘의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18절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주실 것이니 몸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기를 주실 건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그들의 말을 듣고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고 말하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그 애굽의 때가 좋았다고 다시는 말하지 못할 정도로 물릴 때까지 고기를 씹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도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물릴 정도로 많은 고기를 맛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행복하게 보이십니까? 탐욕대로 걷어들이는 고기는 상이 아니라 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나의 기도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을 구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탐욕대로 내가 말한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면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벌이 될까요? 한편 이 한 달 동안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조차도 믿지 못했나 봅니다. 모세는 21절을 통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도 이스라엘도 아직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광야 훈련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는 가운데 이 모세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31절부터 35절은 이 일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바람을 몰아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 이곳저곳으로 하나님은 모으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동 중인 메추라기 떼가 이제 이동을 하다가 지쳐서 이 광야에서 쉬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가 먹을 만큼의 메추라기 떼가 이동하여 그들의 진지로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한 달 동안 계속 오게 한다는 것은 더 큰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추라기 떼가 지면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2규빗은 약 90cm 정도 되는 길이인데요. 아마도 지친 메추라기 떼가 날지 못하여서 이 백성들 여러 가지 진영에서 2규빗 정도 되는 요 공간을 이제 날아다녔던 것 같아요. 지쳐서. 그래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 쉽게 이 메추라기들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메추라기 고기를 한 달 동안 그들에게 지겨워할 정도로 충분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탐욕에 젖어서 이 메추라기가 온 날부터 다음 날까지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잡았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것을 말려서 먹으면서 이제 앞으로 혹시나 모자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열심히 그냥 모았습니다. 근데 그 양을 보십시오. 적게 모은 자가 10호멜을 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10호멜 정도 되는 양이 얼마냐 그러면 약 2200리터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가 마시는 1리터짜리 음료수통 2200개가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적게 모은 자가 이 정도 모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들였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 많은 백성들을 못 먹이실까 봐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역시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못 잡은 자도 2200리터 정도의 메추라기를 모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은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잊고 그저 먹을 것에만 정신이 팔렸습니다. 언제 올지 모른다 생각하고 아주 열심히 떨어진 메추라기를 건지러 다녔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있어서 그것을 씹기도 전에 이들에게 큰 재앙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욕심을 냈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마도 탐욕으로 원망했던 자들부터 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의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리우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탐욕으로 얼룩진 이들의 모습을 증거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분복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아도 모자라는 탐욕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열심히 모은 것을 씹지도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모자라는 것을 채우려는 탐욕으로 가득하여 모아도 모자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인지 내 것을 챙겨야 하는 탐욕의 사람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일용할 양식들을 감사하며 이 모든 은혜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는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